믿으십니까? 확실히 믿으십니까? 왜 선물인가요? 하나님이 이 십계명을 구원의 조건으로 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 이전에 이 계명을 주실 수도 있어요. 십계명을 주고서 잘 이해하고 잘 따르고 잘 지킨 사람 내가 골라서 그들에게 출애굽의 기회를 주고 내가 약속한 그 가나안 땅을 내가 주겠다, 그렇게 얘기하셔도 하나도 논리적으로 모순되지 않고 하나도 불의하지 않으세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출애굽 이전에 출애굽과 구원의 조건으로, 자유의 조건으로 주시지 않고 먼저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어요. 다 데리고 나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믿음 좋은 사람만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그냥 덩달아 나온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얼마나 하나님이 그냥 우르르 다 데려 나오셨냐면, 이스라엘이 아닌데 덩달아 나온 잡족들이, 허다한 잡족들이 따라 나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스라엘이 아니지만 이렇게 예배하잖아요. 구원 얻었잖아요. 하나님이 구원을 얻게 하시고 주신 것이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어디서 주셨습니까? 시내산에서. 그 출애굽 어마어마한 갈등과 이 기적들을 행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그 홍해에 모든 나머지 애굽의 그 군대를 다 수장시키시고 마라의 쓴물을 지나서, 그 다음에 엘림의 이 단물을 지나서, 그리고 무리바 마사를 지나서, 그리고 아말렉과의 전투를 다 승리하시고 어디로 인도해요? 시내산으로. 그러니까 쫓아올 그 모든 대적들을 다 없애시고, 그리고 그들을 꺼내서 가장 안전한 깊은 광야 속으로 이끄신 다음에 그리고 말씀을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자유의 구원의 조건으로 십계명을 주시지 않았다는 것을 아는 게 중요해요. 왜요? 왜 이 계명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뺏기지 말라고,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을 더 풍성히 누리라고 그 방법을 알려주신 게 십계명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 이것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냐?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야 내가 십계명을,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드린다라는 생각을, 그런 교만한 생각을, 그런 황당한 생각을 안 하게 돼요. 우리가 그걸 모르니까 자꾸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드린다, 하나님의 그 기준을 내가 마음에 안 들지만 그렇게 안 살아도 나는 전혀 문제가 없지만 그러나 내가 지켜드린다, 이런 착각 가운데 살게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내가 잘 지켜드려서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십계명을 지키는 것 자체가 축복이에요. 십계명을 드리는 것 자체가. 여러분, 간음하지 않고 순결한 삶을 살아드려서 내가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받는 거예요? 아니에요. 순결한 삶 자체가 축복이에요. 그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거짓말을 안 하고 안 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까? 아니에요. 거짓말하지 않는 그 정결한 삶이, 정직한 삶 자체가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이 복 주시죠. 십계명을 지키면 더 큰 복을 주시죠. 그러나 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십계명을 지켜서 주시는 특별 보너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원래부터 예정된 그 길을 가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기로, 넘치게 주시기로 작정한 그 축복을 예정대로 받을 뿐이에요. 여러분, 십계명은요, 행복한 삶으로의 초대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렇게 적으세요. 여러분, 십계명은 행복한 삶이 무엇인지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 행복한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지난 시간에 가장 중요한 기초를 놓았어요. 1계명, 2계명 말씀이죠. 어떤 말씀입니까? 1계명은 뭐예요? 여러분, 바로바로 나와야 돼요.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육성으로 주신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한 계명이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야 돼요. 여러분 뭐예요? 첫째 뭐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두 번째는 뭐예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여러분 외워야 돼요. 기억해야 돼요. 항상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행복한 인생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초석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유일하신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다른 것과 경쟁이 안 되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한 분이든지 아니면 하나님 외에 이것저것 모든 것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이것저것 그것 전부 다 선택하든지 두 개가 섞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 무엇과 자신의 영광과 이름을 공유할 수 없는, 쉐어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경쟁의 대상이 없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질투할 정도로 사랑하신다라는 말이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여러분 딱 사랑하기로 결정하니까 질투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기 결정하지 않고 간보기 시작한다. 내가 얘를 사랑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얘가 좋을까? 쟤가 좋을까? 이 나라가 좋을까? 저 나라가 좋을까? 하나님이 만약에 그렇게 우리를 간보신다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여러분 내가 평가받는 사람 앞에서 제일 힘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결정하시길 바래요. 하나님 사랑하기로. 내가 이 남자, 이 여자 사랑하기로 결정하셔야 돼요. 내가 이 교회 사랑하기로, 내가 이 사람 사랑하기로 결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를 그렇게 간보신다, 너무 피곤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질투할 정도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사랑 안에 이 함께 거할 때에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토대가 형성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우리 인생의 행복으로 가는 두 번째 비밀은 뭐냐면 우리가 인간이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행복의 길을 갈 수 있어요. 물론 세상에 전혀 육적으로 살면서 전혀 영적인 데 관심이 없으면서 육적으로 살면서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알아요. 모두가 알아요. 세상은 여전히 불행하고 세상은 여전히 고통스러워요. 신음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어디서 잘못된 것일까요? 행복의 기준이, 행복의 출발점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창조하시면서,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원래 인간에게 생각했던 그 삶의 행복의 기준과 다른 기준으로 내 행복의 기준을 설정했기 때문에 불행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요 영적인 존재입니다. 이거를 확실히 알아야 돼요. 자, 따라하겠습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예수님이 40일 금식하면서 시험을 받으셨죠? 사단이 와서 시험했어요. 이 돌을 떡으로 바꿔서 먹어라 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이 거부하셨어요. 여러분 40일을 굶어보세요. 4끼만 굶어도요 정말 뭐 책상 다리까지 먹을 것 같은 기세로 먹을 거예요. 근데 40일을 금식했는데 또 돌을 떡으로 만들 능력까지 있는데 그거 안 한다는 거예요. 왜 안 합니까? 그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자, 그때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아멘이세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다. 떡을 안 먹으면 죽죠. 그러나 떡만 먹어도 죽는다는 거예요. 왜요? 영이 죽기 때문에. 떡을 안 먹으면 죽죠. 그러나 말씀 안 먹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인간은 떡도 먹지만
말씀도 반드시 먹어야 한다는 것이죠. 인간은 육과 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를 알아야, 그걸 이해해야, 내 안에 영이 살아야, 내가 영적인 삶을 살아야 우리에게 비로소 행복이 찾아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과 자유를 누리기 시작하고 빼앗기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10계명은요, 사실은 우리가 10개로 나눴지만 하나님이 1 하고 주시고 2 하고 주시지 않았어요. 사실은 이 10계명 전체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크게 우리가 나눠볼 때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이것은 하나님에 관한 계명으로, 또 5계명부터 6계명은 사람과 사람에 관한 그런 계명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이 10계명을 요약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1계명부터 4계명은 이 영적 존재로서의 인간, 영적 존재로서의 인간의 삶에 관한 계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1계명, 2계명은 대전제, 기초를 놓는 것이라면 이 3계명, 4계명은 끊임없이 어떻게 인간이 영적인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가 바로 3계명, 4계명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 이렇게 물질적으로 풍요한 세대를 사는데 여전히 빈곤하잖아요. 왜요? 영적인 삶이 너무나 빈곤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충만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한 영적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니까. 자, 우리 7절 같이 읽어볼까요? 7절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자, 이 계명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철저히 지킨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거룩하게 여겼으면 부르지 못하게 했어요.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르지 못하게 했어요. 아무도 부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르신들, 우리 아버지, 어떤 선생님, 존경하는 분들, 그분을 이 존칭을 썼지 그분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어요. 그렇죠? 성경에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면은 주님이라는 뜻의 아도나이로 불렀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요, 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써있긴 써있는데 히브리의 특징은 자음만 있고 모음은 없어요. 왜냐하면 다 그걸 그렇게 읽으니까. 근데 아무도 그것을 입으로 읽지 않았고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할렐루야라는 말은 만국 공통어잖아요. 근데 이 여호와라는 말은 어떤 사람은 야훼로, 또 어떤 사람은 다른 식으로 불러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지극히 거룩하게 여겼다라고 여겨져요. 여러분 질문합니다.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않고 거룩하게 불렀을까요? 거룩하게 여겼을까요? 물론 그런 사람도 있죠.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의,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망령되게 여겼는지, 얼마나 이 땅에 그의 이름을 떨어뜨렸는지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 죄상을 우리가 다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단지 이름만 안 부른다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 이 3계명은요 1계명과 2계명의 연장선상에 있어요. 그러니까 1계명, 2계명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 3계명을 따를 수 있을까요? 실천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반대로 1계명, 2계명을 진정으로 따르는 사람이 3계명을 따르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것도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면 왜 굳이 3계명을 하나님이 별도로 명령하셨을까요? 거긴 또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 3계명에 이르러서 우리는 1계명, 2계명에 대한 진정성을 명확하게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볼 거예요. 자, 우상을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긴다는 것은 뭘 뜻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진실로 거룩하게 여긴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고 영광을 그분께 돌려드리는 삶을 산다는 뜻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이 그러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행동일까요? 이 망령되다라는 말은 샤브라는 말인데 vanity, vain, false, lying 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헛되게, 무익하게, 공허하게, 거짓되게 이런 뜻이 있는 것이죠. 자, 어떤 행동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걸까요? 3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말하는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의 이름, God, Jesus 뭐 이런 이름이 들어간 욕설들이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지 않겠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다 상상할 수 있을 거예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름 갖고 이 디스하는 거는 참 정말 그 사람에게 치명적인 일이에요. 예를 들면 누가 한심한 짓을 했어요. 실수를 했어요. 그러면은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야, 너 참 하는 짓이 정호 같다. 참 정호스럽다. 이러면 듣는 정호가 어떻겠어요? 너무 마음이 힘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대화를 들으세요. 안 들을 수가 없어요. 들려요. 근데 그 대화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함부로 말한다?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이토록 불경하게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네, 이것도 중요한 죄예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내가 죄 없다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사실은 이것은 좀 낮은 차원의 죄예요. 이것보다 더 높은 지독한 죄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2번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금하시는 일을 몰래 할 때 혹은 공개적으로 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의 이름은 모욕을 받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알아요. 그런데 은밀하게 모르는 곳에서 하나님이 금하는 일을 계속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몰래 하는 아주 끔찍한 범죄가 있는데 이 몰렉이라는 신에게 자녀를 바치는 인신 공양을 하는 그런 끔찍한 죄를 우상 숭배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녀를 사랑하는 아들을 성경에도 그런 예가 나오지만 죽여서 태워드리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산채로 태우는 그 제단 위에 바쳐요. 이런 끔찍한 죄를 짓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간절했으면 그런 제사를 드릴까요? 그런 짓을 할까요? 근데 그건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끔찍한 죄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런데 몰래 그런 일을 하고 은밀히 또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경고하십니다. 레위기 20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지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음이라. 성호가 뭐예요? 거룩한 이름, 홀리 네임이에요. 내 이름을 욕되게 했다. 뭐가? 몰렉에게 제사를 드리는 그런 죄가 그렇다. 또 드러나는 자리에서 죄를 짓는 사람도 있어요. 홈리와 비나스처럼 제사장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범하는 거예요. 제가 10계명이 서로 연결됐다고 얘기했지만 자, 하나님이 금하시는 다른 계명들, 예를 들어 거짓말하지 마, 거짓 증언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거짓 증언을 해요. 그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일이죠. 간음하는 음란한 삶을 정리하지 않아요.
그거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죠. 살인하는 일을 저질러요. 그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죠. 마음에 탐심이 가득해요. 그 탐심을 버리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사실은 그것보다 다 심각한 죄지만 가장 심각한 죄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하나님을 속이는 일. 다른 말로는 위선입니다. 위선. 이건 더 은밀한 죄예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모든 율법을 다 지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속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1도 없어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죄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회칠한 무덤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하얀색 페인트로 칠한 깨끗한 집 같아요. 그 어느 집보다 깨끗해요. 그런데 그 속은 뭐가 있어요? 썩어가는 냄새나는 송장이 있는 거예요. 시체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인생, 그게 위선의 삶이에요. 여러분, 이거 정말 충격적인 얘기 아닙니까? 위선은요, 아무에게도 손가락질 받을 일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에게 가장 모욕되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더럽게 하는 그런 삶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십계명을 이렇게 나누면서 강의하면서 이 예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얘기를 했어요.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내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은요,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어요. 재산의 절반을 바치고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요. 왜 하나님이 심판하셨어요? 그 나머지 절반 왜 안 내놓냐? 그거 받고 싶어서 하나님이 심판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과부의 두렙돈을 기쁘게 받으신 분이에요. 절대로 우리에게 물질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왜 죽었나? 하나님을 속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 아주 극단적인, 남들에게 칭송받는 그런 행동을 했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1도 없었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버젓이 거짓말을 했던 그런 죄 때문에 그가 죽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의 위선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 위선을 아무도 말할 수 없는, 버젓이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것이라고 다들 알고 다들 그렇게 섬기는 그 시대에 예수님만 그 얘기를 하셨어요. 이게 위선이라고. 이것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이 땅에 떨어졌다고.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들이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여서 또다시 교회라는,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위선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나니와 삽비라를 죽이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위선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가장 심각한 죄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위선적인 요소들이 없나 살펴야 돼요. 이 위선은요, 은밀하게 들어와요. 은밀하게. 그래서 정말 예민하고 정직하고 겸손하게 살피지 않으면 잘 발견이 안 돼요. 아주 작은 가시처럼, 요즘에 눈이 침침해서 잘 안 보이던데 여러분, 그런 작은 가시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탁 박혀요. 그런 언어와 생각들이 없는가 살펴야 돼요. 한 가지는요, 예수님 당시의 종교인들처럼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언급하고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자주 하죠. 내 생각을 말하면서 좋은 얘기를 하면서 꼭 성령께서 이런 마음을 주신다, 성령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다,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다, 이런 표현들이 우리가 관용적으로 쓰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 말버릇도 고쳐야 돼요. 그냥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면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말씀이 생각이 나네요. 이 말씀으로 권면하고 위로를 주고 싶습니다. 내가 기도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힘내세요.
여러분,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라고 하면 어떤 착각이 생겨요? 듣는 사람에게 저 사람은 성령의 음성을 바로 듣는구나, 직통계시를 받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진짜 육성으로 이 말씀을 하시나 보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물론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주세요. 때때마다 그런 감정과 생각과 깨달음을 주세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이게 내 생각인지 이게 성령의 생각인지 잘 구별이 안 되는 때가 얼마나 많아요. 아니십니까? 근데 성령의 생각인 것처럼 내가 생각했는데 이게 착각인, 나만의 착각인 그런 상황도 또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우리 겸손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되는 것이죠. 또 하나는요, 나의 성공을 하나님의 성공으로 포장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복을 구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복 구하는 게 나쁜 거예요? 이기적인 거예요? 기복신앙이에요? 기복적 요소는 있죠. 그러나 여러분, 부모에게 이것저것 요구하는 자녀가 당연한 거예요. 제가 누구죠? 목요일 날 교육자 회의를 하는데 우리 하은이가 같이 왔어요. 엄마 전도사님하고. 근데 안아줄게. 그래서 좀 안아줬더니 이 먼 길을 가는데 안아달라고 계속 저한테 안아주세요. 막 오는 거예요. 얼마나 귀여워요. 여러분, 아이들은요, 뭐 맡겨놓은 것도 아닌데 그냥 달라 그러고 그냥 뭐 해달라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한테 요구하면 야, 너 나한테 뭐 맡겼냐? 이렇게 얘기하시겠어요? 축복을 그냥 구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시기를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이 원하세요. 근데 우리가 감당이 안 될 복을 구하니까 하나님이 기다려라 하거나 침묵하시거나 나중에 주시지, 여러분, 하나님께 복을 구하세요. 그런데 꼭 우리는 어떻게 구합니까? 제가 이 복을 받으면 내 사업 성공하면 좋은 대학 가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가 이런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죠. 정말 그런 삶을 살까요? 정말 비즈니스 성공하면 정말 헌신된 선교적 삶을 살게 될까요? 예,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간증도 우리가 듣죠. 그런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질병만 나으면 하나님 내가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그런 사람 많아요. 근데 질병 나은 사람 많을 텐데 다 헌신하며 살까요? 사실 많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쳤어요. 그런데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도 하나님께 돌아와 경배하고 감사하다고 얘기한 사람은 몇 명이에요? 한 사람. 그럼 그걸 알아야 돼요. 나의 성공을 하나님의 성공으로 포장하면 안 돼요. 물론 그런 소망을 갖는 건 중요합니다. 내가 이 사업 비즈니스를 성공하면 내가 하나님께 이런 헌신을 해야지, 그런 결단을 하세요. 근데 그걸 마음으로만 갖고 계세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릴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나 다윗이 그걸 가지고 생색내지 않았어요. 비전 선포하지 않았어요. 펀드레이징 하지 않았어요. 내가 하나님 성전 지을 텐데 그러면서 자랑하지 않았어요. 그냥 자기 성 짓고 그냥 나단 선지자에게 그런 마음을 고백한 거예요. 나 정말 이렇게 좋은 집 나는 사는데 하나님의 성막은 천막이잖아. 난 정말 하나님 성전을 아름답게 짓고 싶어요. 이 얘기를 하나님이 듣고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그 성전 지어라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 성전 짓기도 전에 10년, 20년 전에 나 성전 지을 거라고, 나 성공시켜 주셔야 된다고, 나 왕 되게 만들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왕이 되건 안 되건, 비즈니스 성공하고 성공하지 않건, 여러분, 그건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 손에 있어요. 구할 수는 있어요. 마음의 뜻을 정할 수는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이 기도 제목 안 들어주시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명분 삼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또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것,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하면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까? 그러면 실패한 사람은 하나님 영광 가린 겁니까? 여러분, 다니엘의 성공이 그 성공 때문에 하나님 영광 받으셨나요?
요셉의 성공 때문에 하나님 영광 받으셨나요? 아니에요. 다니엘이 하나님을 죽도록 경외하고 사랑했기 때문에, 요셉이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삶으로 영광 받으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럼 12사도는 다 순교당했는데 그럼 실패한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순교라는 말로 미화시키지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냥 개죽음이에요. 그냥 죽음, 망한 거예요. 차라리 가만히나 있지. 그러면 그 실패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겁니까? 아니에요. 그들은 그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께 무한한 영광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오직 한 분으로 섬기고 그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사랑하는 그 한 사람의 삶을 통해서, 그 진정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꾸 나의 성공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성공으로 그렇게 둔갑시켜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아주 작은 그런 요소들이 우리 안에 위선적 삶으로 우리를 발을 들이게 해요. 여러분, 그런 언어들이, 그런 태도가 나에게 없는지 날마다 돌아보셔야 돼요. 우리는 정직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는 말 속에서 또 하나의 놀라운 비밀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여기지 않도록 노력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여기에 이 계명에 초점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라.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요, 우리의 신앙을 아주 잘 정리한 아주 정말 명문 중의 명문인데, 그 첫 번째 질문과 대답이 이거예요. 여러분, 이건 상식으로 아셔야 돼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첫 번째 질문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 따라하겠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도 중요해요. 그렇죠? 내가 왜 사냐는 거예요. 왜 여기에 있고 뭐 때문에 어디로 가냐는 거예요. 그 대답이 이거예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따라하겠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사십니까? 그렇게 살게 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기서의 사람은요, 모든 사람을 말해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죠. 그렇죠? 조금 더 줄여서 특별히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모든 그리스도인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1계명, 2계명대로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들의 첫 번째 목적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도 첫 번째로 등장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 첫 번째. 여러분, 우리의 소망의 첫 번째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마태복음 6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첫 번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제목이에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은 실제로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했어요. 실제로 그랬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각오하고 그 예루살렘의 길을 걸어갔죠. 또한 그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가르칩니다. 세례 요한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세례 요한이 겸손해서 이 말을 했을까요? 물론 인격적으로 겸손하죠. 그러나 이거는 겸손의 고백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이에요. 내 영광이 드러나는 것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 그것이 궁극적으로 나를 위해서, 이 시대를 위해서,
전 세대와 인류를 위해서 가장 좋은 길이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의 고백이에요. 나는 쇠하야겠고 그는 흥하야겠다. 그의 영광을 위해서 그는 일평생 그 길을, 믿음의 길을 걸어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질문이 필요해요. 이 질문을 할 때 우리는 영적인 삶을 살게 돼요. 어떤 질문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실까? 높여질까? 라는 것이 우리의 삶을 영적인 삶으로 인도하는 중요한 질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진정 여호와 하나님을 유일한 하나님, 창조주, 만왕의 왕으로 믿고 따르면 다른 신들을 결코 만들지도 섬기지도 않는다면 이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이 3계명을 통해서 이거를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그 정도는 아닌데 하나님에 관한 욕은 안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내가 산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뜨거운 가슴으로 산다? 그건 아닌데 아직. 여러분 그걸 발견되시죠? 그게 이 3계명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다시 1계명, 2계명으로 가르게 만드는 거예요. 진짜 창조주 하나님이라면 내가 진실로 사랑하는 그 위대한 하나님이라면 우리 시편, 제가 그 앞 기도 때 얘기한 시편 27편에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내 한 가지 고백, 한 가지 기도의 제목이 뭐냐면 평생토록 주님의 성전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 제목이 있으세요? 그런 소원을 갖고 사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다시 1계명, 2계명으로 가는 거예요. 나는 뭐를 위해 살지? 이 육적인 필요들을 위해 나의 명예와 나의 가족을 위해서는 열심히 사는데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목숨 바쳐 살지 않는 것 같은데 왜 그럴까요? 1계명, 2계명이 아직 자리 잡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 분이신지 그 놀라움에 마음 뺏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난주에도 예를 든 예지만 모든 것을 가진 한 여자가 나를 사랑해요. 미모, 재력, 재능, 인기, 성품, 뭐 요리 실력, 뭐 다 가졌어요. 다 가졌어요. 근데 그 여자가 나를 사랑해요. 질투할 만큼 사랑해요. 다른 남자들을 질투할 만큼 사랑해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랑을 받아들였어요. 나도 그 여인에게 당신을 사랑한다고,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이쁘다고, 나 당신만을 사랑한다고 그 사랑에, 그 아름다움에 내 마음이 뺏겼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고백을 하면서 말로는 그렇게 하면서 그 여인을 추구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 여인의 이름을 함부로 말하고 그 여인의 명예와 그 여인의 이름에 욕되게 하는 짓을 함부로 아무렇지도 않게 한다면 앞서 말한 그 고백의 진정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계명, 2계명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고 만왕의 왕이시고 지극히 선하고 아름다우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확실히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게 돼 있어요. 근데 왜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생각조차도 너무나 희미하게 갖고 있죠? 1계명, 2계명을 아직 확실히 붙들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3계명이 존재하는 거예요. 다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정말 그분만을 붙들고 살고 있는지 다시 우리는 뒤를 돌아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이 3계명까지만 해야 될 것 같아요. 4계명도 준비했는데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아요. 몇 가지만 얘기를 하고, 한 가지만 얘기를 하고,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창조주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는 그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그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나의 영광, 나의 기쁨은 희생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은 한 개인에게 있어서 무한한 영광이 되는 인생이에요. 우리 요즘에 좋은 소식이 하나 있죠. 피아니스트 신예 18살짜리 이름이 임윤찬이라는 피아니스트가 혜성같이 등장했는데
미국에서 하는 반 클라이번 콩쿠르에 단연 그 1등을 해서 금메달을 땄는데, 이거는요 세계 3대 콩쿨과 버금가는 4년마다 한 번씩 하는 그 클래식의 월드컵과 같은 그런 이 콩쿠르래요. 근데 여기에 압도적인 1위를 했어요. 제가 그 홈페이지에 더 클라이번이라는 그 유튜브 거기에 가보니까요, 이 친구가 마지막에 그 연주한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3번이 조회수가 어제 보니까 388만이에요. 다른 분들은 뭐 많아야 3만, 뭐 몇천 이 수준인데 어마어마한 반응을 일으키고 있어요. 참 자랑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떤 영상을 올렸는데 보니까, 여러분 세계에 이 그 유명한 3대 콩쿠르에 가장 많이 1등한 나라가 어느 나라인 줄 아세요? 한국은 아니에요. 러시아. 2등이 누군지 아세요? 2등이 어느 나라? 한국이에요. 3등이 미국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K 클래식이라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 클래식계에 있는 분들은 야, 이 정도면은 클래식은 그냥 국악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말할 정도로 정말 많은 이 클래식 이 음악계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두각을 나타내요. 우리 그 바이올리니스트 우리 누구죠? 리사하고 또 세라가 지금 뭐 정말 미국에서 전액 장학금을 받고 그 무슨 학교죠? 줄리어드 음대에 들어가서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기가 막힌 일들이에요. 기가 막힌.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한 사람이 그 콩쿠르를 빛내요. 우리는 반 클라이번 콩쿠르가 있었는지도 몰랐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서 그 사람이 1등 하기 위해서 얼마큼 노력해야 돼요? 하루에 12시간, 많게는 16시간 피아노를 친대요. 그래서 그런 실력자들이 이 콩쿠르의 위상을 높였어요. 이 콩쿠르를 위해서 영광을 돌렸어요. 자, 그러면 그 개인은 영광을 뺏긴 건가요? 희생된 건가요? 아니에요. 천만에요. 이뮨찬이라는 사람이 이 땅에 살 동안에, 아니 죽어서도 그 이름에는 항상 반 클라이번 국제 콩쿠르 금메달, 이게 그 인생에 깔릴 거예요. 여러분, 영광은 그렇게 서로 작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전력 질주할 때 우리의 삶은 그냥 소비되고 소모되고 사라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은 가장 값지게, 가장 알차게, 가장 영광스럽게 열매 맺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세요. 내 노후의 안락함을 위해 살지 말고, 내 인생의 평안을 위해 살지 말고, 내 육신의 안전함을 위해 살지 말고. 그게 다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다 필요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달려갈 방향이 무엇인가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때 우리의 인생은 꽃필 것이고, 우리는 무한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참여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